3월 9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는 자격,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삶. 마태복음 21장에서부터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이 일에 대해 누구의 권위로 이 일을 시작했느냐, 그 권위 문제를 제기하지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사건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의 비유와 하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지요. 21장과 22장에 계속해서 대제사장과 예수님 사이의 논쟁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다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편의상 3개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은 33절로부터 36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어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또 다른 비유 하나를 들려주시는 것이 33절에 기록된 본문 말씀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비유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문단은 그 비유의 배경 부분과 앞부분의 이야기가 기록된 문단입니다. 내용은 이렇지요.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타국에 가면서 농부들에게 맡기고 갔다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먼 곳에 갔던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었더라 하는 내용이 34절 내용이고요. 종들을 보내었지만 그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다. 그래서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보내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농부들이 이렇게 악한 행동을 했었다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심해서 봐야 될 것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포도원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요.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상징으로도 사용을 하셨지만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그 현장으로도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포도원을 맡기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맡겼더니라고 하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34절에 보시면 그들에게서 거두고자 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열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그 증거를 보이는 것은 삶의 열매, 삶의 결과이지 그 이윤이나 물건이나 또는 재물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된 자들이 삶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포도원을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첫 번째 본문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단입니다. 둘째 문단은 37절로부터 41절이지요.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두 번째 문단에서 포도원 주인은 특별한 행동을 했다라고 소개하죠. 그것은 아들을 보내었다 하는 것이고
아들을 통해 이제 이 농부들이 존대하면서 뿐만 아니라 열매도 이제 바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주인의 마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8절에 나타난 농부들의 실제 모습은 상속자를 죽이고 그의 유산인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결국 그들이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맺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자 41절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대답입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가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세를 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두 번째 본문에서 특별한 점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들을 보낸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이 결국은 악한 자들의 손에 의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 보게 되는 것이지요. 아들을 보내는 것도 특별하고 그 아들이 죽게 되는 것까지도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예수님은 십자가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핵심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이 결국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야 말더라 하는 내용을 예고하시는 것이고 그들이 이와 같이 악하였음을 알리는 내용이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대답을 통해서 주님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또 다른 농부들을 택하여 열매 맺는 자를 찾으시는 것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세우시는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하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바랬었던 일, 그리고 지금 교회에 바라시는 것은 제때에 열매 맺는 하나님 자녀를 원하신다. 이 내용 두 번째 문단에서 발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단은 42절로부터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은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우리는 바로 앞 본문에서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대답하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은 이 비유가 특별하다고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고 상식적인 선에서 대답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를 42절에서부터 다시 설명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전으로 이야기하자면 성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분이라 소개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 머릿돌은 언제 필요한 것이냐면 건축할 때 필요합니다. 그리고 머릿돌이 먼저 자리를 잡고 그 자리를 통해 하나하나씩 이어져 나감으로 건물이 완성되고 전체가 구성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 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 다르게 표현하자면 주님께서 주님의 성전 짓는 일을 시작하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이한 것입니다. 어떻게 주께서 친히 오시는가 하는 것도 기이한 일이고 이미 성전이 있는데
왜 주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가 하는 것도 기이한 점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성전을 맡겨 보았으나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열매 맺는 백성들을 모아 새로운 성전을 주님이 짓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건설이고 교회 건설인 것입니다. 그러자 43절에서 다시 이 일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설명을 다시 하십니다. 성전을 맡겼으나 하나님 나라를 맡겼으나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는 주님이 성전이 되셔서 그 성전 안으로 주의 백성들을 모아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지만 주님과 상관없게 된 이들은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43절, 4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게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 자들이 이 돌 위에 떨어지게 되면 깨어진다. 반대로 이 돌이 그 사람들 위에 떨어지면 그들은 가루로 흩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 상관없으므로 주님께서 티끌같이 여기시고 그들을 버리시겠다 말씀하시는 뜻과 같은 것이고요. 그들에게는 절망이요, 그들은 버림받는 것이요, 그들은 심판받는 것임을 주님이 선언하시는 내용 등장하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서야 앞에 있었던 두 개의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제서야 분노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고자 했지만 그들은 무리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붙잡지도 못하고 눈 앞에서 놓치고 말아야 하는 모습이 4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잡지 못했던 이유를 성경은 설명하기를 무리들이 무서워서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들의 권위는 헛것이요 쓸모없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는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을 따라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열매를 보자 하실 때 내놓을 열매가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매가 있을 뿐 아니라 주님 앞에 더 귀한 것도 드리고자 하는 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포도원의 주인 되신 그 아들이 죽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비유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죽게 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임을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도리어 살려주셔서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하는 은혜를 주심 기억하며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항상 간구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긍휼 베풀어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날마다 우리에게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참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